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런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전체를 우리가 다루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사실 이 내용은 오늘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고 또 10장에도 나오고 이미 우리 7장과 8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핀 적이 있습니다.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 7년이 되었는데, 제가 이곳에 이사 와서 센터빌도 그리고 또 애난데일도 또 페어팩스도 심지어는 또 신방을 위해서 메릴랜드로 올라가면서 메릴랜드의 롯데도 들려봤고 H마트도 들려봤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서부의 슈퍼마켓 한인마켓과 동부의 한인 슈퍼마켓 대형마켓의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부의 한인마켓에는 이 가는 곳곳마다 시식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그렇게 브루스타를 설치하고서 그렇게 고기도 굽고 만두도 굽고 음식들을 끓이고 해서 그 앞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오셔서 드셔보세요 하면 요만큼 먹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먹어도 되죠? 그럼요, 하나 더 먹습니다. 와, 맛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를 전체 한 봉지 다 사서 통째로 요리를 해먹고 구워 먹으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먹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사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식 코너에서 그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맛보기라고 이야기하죠. 맛보기. 전체를 다 먹지 않습니다. 그것의 일부분만 딱 먹고서 맛있네? 그러면 이것을 하나 전체를 먹으면, 아니 이 한 봉지 전체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맛보기로 인하여서 그 물건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맛보기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성막은, 그리고 이것이 발달하여서 다윗과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속죄 사역의 맛보기란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분과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속죄 사역을 미리 맛보여주는 맛보기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바로 모형이라, 그림자라 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지어진 이 고급 주택단지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지었던 제가 모델하우스 이야기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자는 이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서 구약의 성막이, 그리고 성전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속죄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 1세기 당시, 지금부터 2000년 당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이해가 잘 됐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전혀 다른 그러한 종교와 문화적인 바탕 위에 있던 우리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신의 몸을 드리고 그 피를 들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막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2019년 봄에 제가 12번에 걸쳐서 성막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신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더 크게는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제가 그것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막의 여러 모양들을 일일이 PPT로 보여주면서, 또 혹여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 싶어서 프린트도 해주고, 그리고 화면에 그 설명의 내용들을 다 띄웠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설교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2019년 봄에 12번에 걸쳐서 행한 그 성막 강의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자세하게 또 다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막과 예수님을 히브리서 9장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에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로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제가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9장에 나타난 이 내용으로 성막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막은 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맛보여주는 맛보기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보면,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안에는 레위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보는 성막 제사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그리고 세상에 속한, 번역이 좀 그래요, earthly sanctuary,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진 생추리, 성소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바로 보여줄 것을, 그 성소를 너는 본대로 그렇게 땅 위에 세워라 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소, 성막은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굽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바로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든지 나중에 다윗이 기반을 놓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거대한 성전, 건물, 빌딩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바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에까지 그 성막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은 뭐로 끝납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 성막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성막은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첫 장막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바로 요즘 사람들이 한번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직접 모형으로, 조그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자, 성막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 그러니까 성소도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곳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것,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지성소라,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성소에는 바로 들어가 보면 오른편에 진설병, 바로 구운 떡 6개, 12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가리키는 12떡을 바로 올려놓는 진설병, 떡병자를 씁니다. 펼칠 진자, 펼칠 설자, 떡을 펼쳐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별거 아닌데 한자로 쓰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진설병, 떡병자입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바로 7가지 형태로 되어진 바로 금 촛대가 있습니다.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4개의 기둥 뒤에는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 들어져 있고, 그 휘장 건너편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앞에 뭐가 놓여 있느냐? 바로 상이 있고 그 위에 금, 바로 향을 피우는 향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을 보면 둘째 휘장,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커튼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진설병상과 금 등잔대와 또한 금 향단이 놓여져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뒤에는 또다시 커튼이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소라,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한글은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한자를 잘 알면 국어를 잘하게 돼요. 한자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 책을 이해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좀 따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 둘째 장막,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 장소를 지성소라 일컫는데 거기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놓은 궤짝을 말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또 만나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담아놓은 금항아리에 담겨놓은 바로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다 의미를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있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언약궤인데 여러분 다 나무로 궤짝을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덮어 씌운 다음에 어깨에 메고 집로 갈 수 있도록 봉을 끼우고 그리고 그 속에 언약궤 두 돌판을 넣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을 담은 궤짝. 그리고 그 위에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속죄소라고 불리는데 그 속죄소 위에 보면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펴고 서로를 향하여 서 있는 형상,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를 다르게 말하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또 한자가 오죠. 베풀시자, 베풀다. 절에서 시주하다는 말 쓰죠. 베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은자는 무슨 은자겠습니까? 예, 은혜의 은자죠. 좌자는 무슨 자자겠습니까? 예, 좌리자자. 역시 우리 오집사님 다르십니다. 바로 좌란 것은 앉는 왕자, 보좌, 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mercy seat, 자비의 자리. 바로 거기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저 보좌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쓴 표현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위 속죄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말을 바꿔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할 것이 뭐냐? 바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지성소 안에는 출애굽기를 보면 거기 안에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향로가 있다. 이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러분, 금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성소에는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진설병, 왼편에는 금 경잔대, 그리고 바로 이 지성소를 맞대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중앙에 바로 금향단을 그렇게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3절 이하에 보면 금향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금향로는 언제 쓰이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쓰이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어느 날에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욤 키푸르. 이걸 영어로 발음하면 뭐라고 그랬죠? 욤 키퍼. 이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주이시 시나고그에서 다 쓰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좀 여러분 알아야지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욤 키퍼. 원래 욤 키푸르란 말이다. 대속죄일이란 뜻이죠. 그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소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바로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느냐? 바로 금향단 위에 있던 향로를 들고 거기에다가 향불을 피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피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저 휘장을 열고 저렇게 분향을, 향불을 피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하면서 들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택함받은, 지극히 거룩하게 그렇게 세움받은 대제사장이랄지라도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연약한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들고 죄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지성소의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데, 뿌리도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죄가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기를 피우면서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한 이 희생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7번 뿌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해서 속죄소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 해서 시연자라, 은혜의 보좌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 때문에 마치 금향로가 지성소에 속한 것처럼 1년에 딱 한 차례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뿐인데, 바로 그러한 용도를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이 금향로를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미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홀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간다. 언제 들어간다고요? 무슨 날에? 권사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욤 키푸르. 이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니까 욤 키펄 이렇게 발음하는데, 원래는 욤 키푸르입니다. 욤이란 것은 데이, 날을 말하고, 키푸르란 말은 어톤먼토, 속죄란 말입니다. 속죄의 날.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의 날, 욤 키푸르, 욤 키펄, 속죄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받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그 둘째 장막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뭘 들고 들어간다고요? 바로 금향로에 향불을 피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 그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7번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한계는 뭐냐? 이것으로는 결코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 알 듯 모를 듯 하지요. 참 히브리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세운 바로 구약의 장막은, 그리고 그것이 발전한 성전은 현재까지의 뭐다? 비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다. 여기에 비유란 말은 어떤 영어 성경 illustration, 하나의 예화로, 예화가 뭡니까? 어떤 진리와 사실을 잘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풀어놓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통하여 그 깊은 진리를 딱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예화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예화 드는데 어떤 분들은 예화만 기억하고, 예화가 쓰이는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진리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누가 죽었더라, 누가 성공했더라, 그런 재밌는 이야기만 기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현재의 비유이고 상징이다. 뭐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을 바로 보여주는 심볼, 상징이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막이란 거예요. 성막은 실체가 아닙니다. 성막은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알아듣도록 설명해주는 일러스트레이션, 예화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막의 역할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사해주는 그 일은 못합니다. 다만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성막이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성막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의 역할은 언제까지인가? 성막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러한 법들, 먹고 마시는 것들, 여러 가지 씻는 것들, 이런 수많은 율법들, 이것들은 바로
거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개혁이란 것,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리포메이션, 무엇을 고친다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어멘드먼트. 여러분, 미국의 지금 현재 헌법을 우리는 수정 헌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수정 헌법을 어멘드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고쳤다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미국의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미국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783년에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헌법의 내용이 후대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개정한 것이 뭐냐? 수정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란 게 그래요. 한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유용해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를 지나면 어떻습니까? 후대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죠? 어멘드먼트, 개정해야 돼요. 교회는 항상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자꾸만 그냥 30년, 40년, 50년 전 이민교회에 와서 초창기 했던 그 어떤 추억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자꾸만 거부해요. 아니에요. 바로 수정돼야 되고, 바로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본질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잘 유지하되, 그 본질을 잘 오늘 우리의 옷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어멘더먼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전의 프로그램이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비즈니스하면 망해버립니다. 자꾸 바꾸는 것이죠. 자, 이제 법이 어멘더먼트, 수정이 되면, 법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그렇게 쓰여졌던 그 법은 더 이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안식교 같은 교회에서는 구약의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니까 1.1획 진리의 말씀이니까 오늘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요, 상징이요, 예화요, 그림자요, 모형이란 것입니다. 실체가 오고 진짜가 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렇게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그래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바로 성막 안 휘장을 열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사할 수 없어요. 그것의 역할은 뭡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는 온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뭐하는?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것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매년마다 7월 10일 욤 키푸르
대속죄라는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마다 반복돼요. 왜 반복하겠습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렇죠.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피를 하나님 성소 앞에 들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신다? 나타나시고, 구약에 있는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것의 진짜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아까도 말했지만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위에 이 천군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맞닿아 있는 그 중앙 자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보좌란 것은 왕이 앉는 왕좌를 갖게. 그것은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것의 실제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천상의 보좌, 그 앞으로 참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뭐 하셨다?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신다? 자신을 나타내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자신을 나타내신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충고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히브리서는요 놀랍습니다. 정말 이걸 좀 자세하게 다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참 답답해요. 저의 답답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그 진리의 어떤 복음의 능력과 감격 앞에서 너무나 어쩔 줄 모르는데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 이것을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 참 제가 답답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같이 가야지.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능력,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서 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며, 그러므로 두 번 다시 희생 제사가 필요 없으며, 그리고 오늘도 하늘에 오르사 여전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 주여,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범죄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